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을 우리에게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의 리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희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선호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선호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첫눈 대설 왔죠? 아유, 11월 달에 눈 온 게 100년 넘었다고. 예. 기상 관측한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근데 올해 눈이 많이 올지, 어른이 되어가면서 감동이 사라지는 건지 감성이 사라지는 건지 눈 오는 게 조금 귀찮아지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아이들은 반대죠. 아이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눈 오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감성이 살아난다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좋아하는데,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건데, 겨울에 눈 오면 힘들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 10월 달부터 계속 팔복에 대한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마지막 팔복,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핵심을 두 가지로 딱 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세상적인 사람은 아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송대관 씨가 유행가 불렀다고 그러지만 유행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심어놓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나무가지를 맺고 과실을 맺는 것은 나무가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시냇가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다 쳐내버려라. 마지막 때가 오면 분명히 그럴 때가 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알곡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가라지는 뭐죠? 분명히 밭에 있는 것 같은데 알곡을 맺지 못하는, 알곡이 아닌 것, 알곡처럼 위장된 것. 그런 것들은 어떠냐? 나중에 다 구분이 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옆구리를 툭툭 치시며 야, 왜 잠자냐?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실 서로 옆구리 쿡쿡 찔러가며 기도하자라고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거리가 멀어서 옆구리는 찌르지 못하지만 한마디는 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팔복은 단지 이 땅에서 얻어지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고요. 먼저는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잘 되고 그 다음 우리 삶이 우리의 영이 잘 된 은혜를 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잘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비결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의 비결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나를 경배하라, 경외하라, 예배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6일 동안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동안 열심히 일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성실해라. 진실해라. 정직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어요. 조금 누리는 환경만 달라졌고 누리는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과거에도 여전히 도둑질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그냥 거저먹고 놀려는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이라고 달라진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이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세상에 유행이 되는 것처럼 야 우리도 남들 거 빼앗고 거저 놀며 먹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것 때문에 잘된 것처럼 얘기하며 꾸미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 건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들의 길을 서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을 쫓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딱 주저앉아서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삶을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팔복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먼저 가져야 될 마음 상태는 뭐냐?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애통하는 사람은 회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게 되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사람을 얻고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으로 살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람들을 향하여 섬길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평안과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평화의 씨를 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단지 내가 받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실천할 때 얻어지는 놀라운 복들의 잔치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팔복을 단순하게 내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팔복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영적 길을 열어주도록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요, 삶의 풍성한 은혜를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 어때요? 즐거운 것 같으나 즐겁지 않고 행복한 것 같으나 행복하지 않고 위장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로 내가 위로받고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은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이 상급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확신에 나오죠. 천국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복은 앞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어진 복입니다.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누구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뭐예요? 자랑을 하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왜 핍박받을까? 우리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왜 핍박받을까? 왜 사람들이 거부하고 욕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를 전한 것, 구원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죽임당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예수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절두산 성지 가면, 묘지 가면요,
순교당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병들어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묘가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절반 이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 외국에서 온 분들이에요. 외국 선교사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예요. 당신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열망이 충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무언가가 충만해지면 혼자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뭐해요? 주변에 얘기하죠. 두부가 맛있으면 두부 전파사가 되고 콩이 맛있으면 콩 전파사가 되고 그런 것처럼 그것의 효능과 효용을 강조하면서 자꾸 뭐예요?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두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면요. 그 예수,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전하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전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선교사들이 그런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 전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신약에 가보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전승으로 내려온 12사도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베드로를 볼게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안드레를 볼까요? 아가야, 그리스의 파트라스라는 지역에서 체포돼서 X자 형태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헤로데 칼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이 요한만이 유일하게 죽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도 순교의 위험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기까지 했어요. 빌립은 어땠나요?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도마는 벌겋게 달군 접시 위에서 고문을 받았고 풀무에 들어가 잔인한 창으로 허리에 찔려 죽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곳의 왕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었어요. 작은 야고보, 여기에 알페오의 아들이 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페오의 아들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다 순교했어요.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이 세 사람 다 죽임당했는데 작은 야고보만 다른 지역에서 순교당하고 다데오와 시몬은 같은 곳에서 순교를 당해요. 작은 야고보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뜨림 당하고 죽지 않자 돌로 쳐 죽임당했다고 그래요.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신상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분노해서 끌어다가 십자가형에 처하고 십자가에 묶인 채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의 동생 시몬은 어땠나요? 다데오와 함께 똑같이 전하다가 붙잡혀서 톱으로 몸이 반이 잘려 죽여버렸어요. 누가는 올리브의 나무에 매달려 죽었고 바울은 이 참수형으로 죽었어요. 그 밖에도 디모데, 디도, 빌레몬, 바나바, 우리가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얘기하는 스데반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을 보았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스데반이 보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 군중들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더 소리 지르고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이야기를 전하니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분노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더라고요. 이들이 이 땅에서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박해나 핍박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말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언제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은 내게 더 이상 아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 훈련을 하다 보면 종종 받는 질문이 있어요. 전도 훈련하고 전도 갔다 오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이거 민망해서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그게 다 뭐예요? 내 감정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하라. 너희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감정을 쫓았다면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분명히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안 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안 가요. 내가 손해볼 짓 왜 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내 안에 생기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나봐요. 내 남편이 잘나봐요. 내 아내가 잘나봐요. 그럼 어때요? 계속 밖에 나가서 내 자식 이야기하죠. 내 남편 이야기하죠. 내 아내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나를 생명으로 구원을 인도해 주신, 나를 저주에서 복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데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그들이 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러한 느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주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디를 가는데 혼자 못 가.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갈까?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쭈삣쭈삣 하면서도 가요. 가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요. 엄마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뭘 시킨단 말이에요. 명령하셨어요. 전하라, 가르치라, 제자 삼으라 하셨어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창피할 거 이미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를 기뻐 받아주는 집에 대해서는 복을 주고, 너희를 기뻐받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그 집 앞에서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고 뒤돌아보고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뒤돌아서라. 왜요? 너희의 감정이 그것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일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도는 누구예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인데 이 디도 앞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이 참 진리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체육관에 데리고 가는 청년이 있으니까 가는데 어느 한 분이요, 앉아서 뭘 하시냐 하면 주변 분들에게 예수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적인 게 중요해. 기도해야지. 다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매일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 근데 그분은 그렇게 운동하시면서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를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뭐예요? 반응이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민망해야 한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 예수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엄마가 TV에 나와서 한탄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엄마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아이가 유치원 때까지도 엄마 거리고 쫓아다녔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고 학교에서 오는 학부모들 기다리잖아요. 요즘 1학년들, 2학년들 보면 학부모들이 나와서 기다려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어느 날은 아이가 엄마 더 이상 학교에 오지 마.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너무 늙었어. 다른 엄마들이랑 비교돼. 나오지 마. 창피해. 엄마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졌대요. 너무너무 아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럽게 여긴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도 엄마고, 그죠? 그래도 내 부모고.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신 분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괴로울 때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 아이와 같다면, 아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자녀들이 엄마를 부끄러워한 아이처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며 전하기를 주저하니, 자랑하기를 주저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진리를 전할 때 이것에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위인 중에 이순신을 미워한 사람도 있잖아요. 위대하신 분인데. 링컨은 노예 해방을 했는데 노예 해방을 싫어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존 F 케네디도 암살당했죠. 존 F 케네디도 놀라운 정치적인 일을 해냈는데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휩싸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부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받고 핍박받고 모함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복이니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세요. 내가 박해받고 핍박받고 모함받는 것을 뭐하라고요? 기뻐해라. 이것이 뭐다? 복이다.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예수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극복하면서 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전의 선지자들 엘리야, 아모스, 예레미야, 이사야, 느헤미야 등을 이야기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돌에 맞았고, 이사야는 톱에 잘려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채찍에 맞았고,
사도들에게도 아까 말한 사도들에게도 박해와 핍박은 있었고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하 무덤에 숨어 지냈어요. 잡히면요 로마의 경기장에서 사자밥 되기도 하고 검투사들의 놀이개가 되기도 하고 끓는 기름에 튀겨지든지 물에 삶아지든지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한 일이 허다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복음이 참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진 사람에게는요,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핍박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역사, 모든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순환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가족 전도하는 중에 남편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러는데, 전도하는 분들 보면 남편이 죽인다라고 협박까지 하는 분들이 있었대요, 낯들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는데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문을 딱 열었더니 낯들고 이러고 있더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엄마야! 하고 도망갈 텐데, 그분은 얼른 옆으로 피했다가 다시 와서,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도망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중에 예수님 믿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건 멈추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리어 강하게 전파돼서 더욱 많은 나라들에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나 공포가 그 사람을 억누르지 못하고 절제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고 인정하며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복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누가복음 9장 26절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들을 대동하고 영광으로 다시금 내려올 때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나요? 주님 오실 때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야 라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합당한 보상이란 단순히 그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에 항상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결국에는 그 행동 자체가 합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합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상받기 위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기뻐서 주체하지 못해서 자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선물 받은 아이가 선물을 아이한테 다른 아이한테 뭐예요?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이거 줬다. 우리 엄마가 이거 줬다. 우리 삼촌이 이거 줬다. 근데 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생명의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한 그 확실함을 자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보상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복음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린 자연스럽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굉장히 긴 말씀인데 그 중에 3절 한번 볼까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우리가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이더라. 자, 그 다음 7절, 8절, 9절 한번 볼까요? 너희 치욕의 날이 끝나고 너희는 너희 땅에서 살게 될 것이며 너희 재산은 배로 늘어나고 너희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정의를 사랑하며 강탈과 부정을 미워한다. 내가 성실히 내 백성에게 보상할 것이며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이 온 땅에 알려져서 유명해질 것이며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은 나 여호와가 축복한 민족임을 인정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상인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할 때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결부되어져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너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에 너희의 나라도 회복되고 너희의 삶도 회복되고 너희의 가족도 회복되며 너희의 땅과 너희의 삶도 회복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기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의의 사람들 또 기쁨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진짜 아름다움이란 외모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가진 자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삶들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하늘의 상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함이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요. 주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혹여나 아직까지 우리 마음과 한구팅에 있는 주님 부끄러움이나 또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안절부절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예수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함으로 더욱 강력한 믿음의 은혜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입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담아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가지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